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네, 최근에 업데이트를 계속 못했죠. 좀 근황이 있었어요. 일단은 지난주 한 주 전체를 좀 통으로 날렸어요. 왜냐면은 일단 지난주 초반에 처갓집을 갔다 왔는데 이제 오는 길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이태원에서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갓집이 포천인데 포천 갔다가 저희 아산집에다 가족 내려주고 이태원 가서 볼일 본 다음에 바로 부산 출발해서 거기서 장례 치르고 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 영상을 신경 쓸 생각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메일로 혹시 뭐 거기서 이상한 걸 했나요? 아니면 뭐 더 협박이 들어와서 못 찍으신 건가요? 우려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바로 그 메일 얘기를 하기보다도 그냥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생각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이태원 갔을 때 이슬람 사원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이태원 가면은 크게 모스크가 있죠. 그래서 거기를 가볼까 말까 하다가 이제 결국 아는 후배 목사하고 같이 갔어요. 뭔가 좀 배우는 의미로 좀 가능하면 좀 이것저것 질문할 생각으로. 마침 갔더니 이제 모스크 앞에 사람들이 쫙 몰려 있더라고요. 이제 주로 이제 중동, 우즈벡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막 계셨는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방역지침 준수해서 뭐 이제 손 소독제 바르고 이제 이름 적고 들어갔죠. 이제 여기저기 기웃기웃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오셨나 하면서 이슬람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그분은 한국인이신데 이집트에서 이슬람을 공부하신 이제 우리로 치면 신학자인 거죠. 사실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는 못 물어봤고 이제 몇 가지 물어봤는데 그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설명을 듣다가 선생님 그럼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형제, 우리 이슬람은 다 형제라고, 뭐 사제 아니면 성직자 그런 거 없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만인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기독교보다도 더 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기에 되게 동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제사장을 얘기한다라고 해도 이미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호칭을 붙여주는 순간, 그리고 뭔가 다른 옷을 입혀놓는 순간 사람은 그 존재를 추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목사라는 이거를 호칭으로 안 쓰면 안 되나? 그냥 어떤 그 사람의 뭐 위치나 포지션을 나타내는 말일 뿐 그냥 평소에는 목사님이란 말을 안 쓰면 어떨까 하는 늘 생각이 좀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저한테 편한 호칭으로 불러달라고 되게 부탁을 하는 편인데 좀 저희도 이 부분은 좀 채용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를 호칭으로 쓰지 말고 그냥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재정부장님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아니면 뭐 드러머님 이렇게 하지 않듯이 그런 식으로 목사님에게도 평등한 호칭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인제사장 교리를 더 잘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우리가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곳 안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랑 성전 개념이 되게 비슷해요. 사실 여기는 건물일 뿐이다. 뭐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왜 너희의 출입을 막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할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이 무슨 기도가 되겠느냐. 너희는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냥 똑같이 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건 그냥 운동이지. 때문에 너희가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 받아야지만 여기에 참석할 수 있다. 그것을 권장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감동했어요. 그쵸, 이게 맞죠. 종교의 가장 기본은 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 앞뒤 없이 그냥 아이고 경배합니다, 아이고 신이시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 예배라는 게 그렇죠. 예배가 뭐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감탄하고 당신은 가치 있어요. 그래서 worship이라고 하죠. worthy와 ship을 합쳐서 당신은 가치 있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 이걸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는지, 우리한테 어떤 일 하셨는지를 알아야 사실은 예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너무 예배에 대해서 뭐랄까 문턱이 낮지 않나. 그러니까 누구나 예배를 참관할 수 있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게 조금 더 성도들에게 교육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뭔가 오늘날에서는 예배란 게 참석한다, 그 자리에 함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가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예배가 가능하다 라는 인식이 좀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슬람이 맞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갔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까더라도 알고 까자. 그리고 그들의 의견 중에서 그들의 핵심적인 교리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은 좀 참고하고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대화의 가능성을 조금만 얘기하면 뭐야 그래서 거기가 맞다고? 야 그럼 거기 믿지 왜 여기 와? 이런 시선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동화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건강한 비판을 위해선 반드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차영 썰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그리고 빛과 진리의 교회 사태 이야기 계속 이어갈 겁니다. 사실 물론 이게 저희 채널의 본질적인 컨텐츠는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맺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도 깔끔하게 좀 마무리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원래 계획했던 컨텐츠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